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위해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그 뜻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는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점은 그냥 누구는 절에 가고 누구는 교회 간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의 난관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에 빛에 비추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게 다가오는 각양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이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자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자기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성도 속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영적 성장과 능력 있는 삶, 그리고 축복된 삶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이것은 기도 속에서 감사의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사도는 이 골로새서 1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골로새서의 주제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3절, 14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주 탁월한 진술들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기에서 찬란하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주가 되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해 나아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지금 골로새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 즉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의롭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큰 일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 집약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즉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복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가난한 자들의 위로가 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여 승천하고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되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지 않았다면 그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진행해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진행해 나아가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해 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고 그 뜻의 기쁨으로 순종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중보자로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케 하시고 마침내 성령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마침내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모든 만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이라 경배케 하신 겁니다. 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말씀들이 나올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근데 13절 보면은 그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면서 그 다음 14절에서는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말에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라. 여러분,
북한에서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탈북을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해서 온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2만 5천 명 이렇게 탈북한 분들이 와 있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탈북을 하면 이 중국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요. 공안에게 붙잡힐까 그냥 피하고 숨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가면은 남한에 갈 수 있다더라 이런 나름대로의 정보들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이제 이분들이 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 멀리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중국을 벗어납니다. 그러면은 중국 운남성이 제일 남쪽인데 거기 경계 넘어서면 미얀마라고 하는 국가가 있어요. 그 미얀마라고 하는 국가를 또 지나가면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나요. 거기까지 그 수천 리를 정말 숨어서 가는 거예요. 미얀마하고 태국하고는 이렇게 강 하나 사이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그 강을 밤에 이제 몰래 건너는 거예요.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 사람들 그냥 정보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 사람들을 계속 이제 이끌어 가는 거죠. 강을 태국으로 이제 국경을 넘어가야 돼.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밤에. 강을 건너 태국에 가면 임무가 뭐냐? 이제는 붙잡히는 거야, 거기서는. 미얀마에 올 때까지는 붙잡히면 안 됩니다. 근데 태국에 가서는 붙잡혀야 돼. 붙잡히면은 탈북자들 수용소에 보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가 교섭을 통해서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마치 구원받는 과정하고 비슷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2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빛 가운데서냐? 13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빛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복음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뭐냐 하면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더 큰 틀이 뭐냐? 이게 바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흑암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즉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이야기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흑암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한 인생들 위에 사탄이 죄와 사망을 통치의 도구로 삼아서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의 나라입니다. 죄와 사망을 통치의 도구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으로 꼼짝 못하고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 속에서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으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 생활에 힘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탐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과 선행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학을 연구하여 창수와 영생의 길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사탄의 통치 도구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흑암의 나라입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사는 동안에 왜 잠신들 기쁨이 없겠으며 왜 잠신들 성공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성공과 그런 기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흑암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나라로부터 빛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탈북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많이 닮아 있는지,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탈북해서 중국 땅을 떠돌며 불안에 떨던 그 모든 삶이 다 끝나고 이제부터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 순간 무엇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으로 불안이 없다, 이제는 그렇게 쫓겨다닐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아닌, 그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신분이 된 거죠. 이분들이 가장 설레이고 기뻤던 일,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설레이고 기뻤던 일 중에 하나, 그 순위가 굉장히 앞에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가장 기쁘고 설레었느냐? 뭐인 것 같아요? 곽 집사님. 예리한 통찰력으로. 예. 여권을 받은 일이래요. 여권. 이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되면 당연히 받는 게 뭐예요? 여권이에요. 이 여권을 가지면 세계 어느 나라든 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나라에서 들어와라, 이제 비자라고 하는 것을 줘야지만 들어가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무비자 입국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3개월 이내 무조건 들어가서 여권만 가지고 도장 찍으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갈 수 없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비자만 받으면 또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이 왜 여권을 그렇게 기뻐하고 설레었는가 하면은, 탈북하고 중국 땅에 방황하고 수천리길을 숨어가서 태국이라고 하는 머나먼 타국에 갈 때까지 이 사람들이 무엇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권이 없어요. 여권이 없는 거예요. 여권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어떤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권이 있으면 누가 나타나도 착 보여주면 대한민국 국민이네,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북한 여권 애초에 갖고 있지 못했잖아요. 거기는 여권 가진 사람들은 특권층들입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여권이란 것은 꿈도 못 꾸는데, 더군다나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러니 늘 고통당했는데 이제는 여권이 나온 거예요. 여권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설레이는 건 뭐냐면은 이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숨어 지내던 그곳, 전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막 도망다니고 막 이러던 그곳을 태연하게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여권의 힘이 그렇게 놀라운 줄 저는 몰랐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나서 지금까지 자랐고 난 당연히 그것을 받아서 여권 가지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권도 없이 타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의 국민이 되어서 여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느끼는 이 마음의 모습, 그것이 나와는 전혀 달랐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정말 그렇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그 백성이 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흑암의 나라의 권세로부터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빛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을 받게 된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며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여 그의 삶을 인도하시되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더군다나 오늘 여기 성경 13절 말씀을 보면은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성도의 기업의 부분, 이게 뭐냐 하면은 성도로서 마땅히 받게 되는 상속분을 말하는 거예요. 분깃,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당연히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탈북한 분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서 그분들을 이제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전에는 탈북 그랬는데 지금은 새터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새터민.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진 분이다. 이런 의미겠지요. 새터민. 새로운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나라 백성들에게 당연히 주시는 정착금을 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을 의미하며,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깃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받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터민들이 국가로부터 이제 정착자금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받았는데 이거 다 잃어버리고 그만 빈털터리로 대한민국에 뚝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참 뭐든 하면 산다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이 나라 경제 어떤 원리에 적응하면서 재빨리
이 모든 것들을 터득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정착금까지 다 뺏겼어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그런 상황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분깃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상실하고 영적으로 빈궁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큰 불행입니다. (2015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성도의 분깃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깃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께 받은 것들을 상실한 줄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무엇인가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노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